호세아서 2장 23절 구약 1258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끄러운 성도는 없습니다. 부끄러운 성도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여러분도 실수하지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뼈아팠던 실수, 그것이 무엇이냐고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가 깨졌던 실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돌이 되기 전에, 만 1살이 되기 전에 말문이 튀었습니다.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별명을 나불나불이라고 지어줬습니다. 4살, 5살쯤 되었을 때에는 새벽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봅니다. 만화 천자문을 보면서 한자를 깨우쳤습니다. 한자를 보여주면 그 음과 뜻을 알고 그 단어가 몇 권에서 나왔는지조차도 척척 알아맞혔습니다. 할아버지와 한자 배틀에서 이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쩔쩔 맸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배웠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아들이 천재 아니야?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도 잘 사귀고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똑똑한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가니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아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얼른 주제를 바꿉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고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이 있는데 게임 좀 하지 말아라. 공부 좀 해라. 방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잔소리만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의 기분이 아주 심하게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를 피했습니다. 좀 지나니까 이제 말도 안 합니다. 더 지나니까 퇴근을 해서 집에 와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질 대로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아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왜 아들이 미울까 생각했습니다. 왜 아들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공부를 못하면 부끄러운 아들로 여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존재 가치를 학교 성적이라고 하는 조건을 놓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귀한 아들인데 내가 왜 그랬나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문제들을 회개하고 나니까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회개하고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아빠, 저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해서 자녀의 마음이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가 즉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빠를 본체만 채 했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들 방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잔소리가 이만큼 올라옵니다. 여전히 지저분하고 게임하고 있고. 그래서 잔소리가 올라오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고가 많지?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루는 아저씨가 뭘 좀 도와줄까? 이렇게 묻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를 아저씨 취급했으니까요. 뭘 물어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다 손을 잠깐 얹으면서 이렇게 격려한다고 손을 얹었더니요, 손 떼라는 거죠. 싫다는 거죠. 그래도 매일 방에 찾아갔습니다. 그런 시간이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관계는 깨어지고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가만히 서서 있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다가와서 백허그를 해주는 겁니다. 아빠 이러면서.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는 아저씨에서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 그것은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들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난 뒤에 그 회개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어져요. 연결되어져요. 이걸 뭐라 그래요?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 회개, 회복. 그렇죠? 회자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회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주셨나 봅니다. 회제. 3번째 좋아하는 단어는 회제입니다. 회제는요, 모을 회자에다가 있을 제자, 모여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저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여 있다,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 회복, 회제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에서 아저씨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는 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딸과 원수지간이라고 합니다. 딸이 대든답니다. 심지어 아빠도 욕하고 딸도 대들면서 욕하고, 심지어 때렸더니 딸이 주먹질을 하면서 덤비더랍니다. 그렇게 원수지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되는 비결, 잃어버린 아빠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에게, 딸에게 단 한 번도, 어떤 순간에도 딸이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잔소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대로 실천했답니다. 딸에게 잔소리, 싫은 소리 단 한 소리도 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만에 딸이 와서 스스로 아빠에게 말을 걸더랍니다. 아빠의 자리를 회복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저에게 감사하다고 밥 한 끼를 샀습니다. 제가 이러한 가정들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 잔소리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준 가정들이 몇몇 가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가정은요, 자녀의 관계가 다 회복되었어요. 가르쳐 줬는데도 그대로 하지 않은, 하루 이틀 참고 참았는데 며칠 가지 못해서 또 잔소리했던 그 가정들은 회복이 안 됩니다. 저는 6개월 침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 그렇지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 안 하면 다 회복되지요? 부모님들 답이 되셨죠? 맞아요. 엄마가 사랑한다고, 아빠가 정말 위한다고 잔소리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 기념주일로 삼았지요. 우리 자녀주일, 또 부모주일, 교사주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세요? 현수막에 달아놓고 거기에 실천 사항을 새겨두었습니다. 자녀주일에는 자녀답게, 부모주일에는 부모답게, 교사주일에는 교사답게라고 하는 실천 사항을 붙여두었습니다. 여기서 뭐뭐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대통령답다라는 것은 뭐예요? 대통령의 자질이 있다,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답다라는 건 뭐예요? 국회의원답게 일을 잘 한다는 거죠. 그러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답다는 것, 부모답다는 것, 그리고 교사답다는 것은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 우리 부모들이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킨다, 교사가 선생님의 자리를 잘 지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녀는 하면 여러분은 자녀답게 이렇게 화답해 주세요. 부모는 하면 부모답게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는, 교사는, 남편은, 아내는, 그러면 성도는. 그렇죠.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걸맞는, 그 이름에 걸맞는 자격, 자질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는 성도답게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성도답다는 것은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솔직히 아직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데 내가 성도인가, 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한 지난날의 시간들, 지난주에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다워야 하는데 성도답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완벽한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성도라고 하는 확신이 없거나 나는 부끄러운 성도다라고 생각하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는 완벽한 성도입니다.
하는 성도 있으세요? 없지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결국 부족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그 확신조차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도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성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조건이나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도답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답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굵직한 큰 사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답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예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듣고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본래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신 겁니까? 뭐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길 원하십니까? 뭐죠? 우리를 이곳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내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죄에 덮여져 있어서,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내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속입니다. 너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광야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입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배 드렸지만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우상을,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던 바알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뭐가 되신 거예요? 아저씨가 된 거죠. 아버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3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가 되어버린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이혼하겠다고 하는 가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는 그 앞에서도 두 사람이 싸웁니다.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았습니다. 가정들 속에는요,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아주 평안하고 아주 화목한 가정이 있고요, 다투는 가정들이 있고, 더 나아가 뭐예요? 얘는 서로 등 돌리고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막 다투는 가정이었어요. 두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계속 다툽니다. 근데 소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무관심한 가정 같으면 깨어지기 직전이거든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이 아니잖아요.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이 가면 곧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싸워요. 볼 때마다 싸워요. 제 앞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내용이 이거예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아내의 자리가 없고, 아내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구하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를 채워달라는 것이고, 아내의 자리를 아내에게 채워달라고 서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하는 그 언어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다툼을 잠깐 놓고 기도하면서 권면했습니다. 자, 아내에게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에게는 남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채워주면 되겠습니까? 아내의 자리를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채워주면 가정은 깨어지죠. 남편의 자리를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채워주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죠. 서로 남편의 자리, 서로 아내의 자리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사람이 그 권면을 듣고 회복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서로 다툴 때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투는 것,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것은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무관심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때로는 험한 말을 한다, 분노한다, 화를 낸다, 잔소리를 한다 이러시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아멘 안 되죠 이게. 근데 이게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딱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아 멸망당하지만, 이제 곧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긍휼을 베풀고 너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에게 충성을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푼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사랑을 가지고 오직 나의 사랑으로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너희가 부끄럽든지 죄악 가운데 있든지 너희가 깨끗하고 열심을 낸 그거 상관없다. 내가 그 조건을 보지 않고 나의 사랑으로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리고 네가 죄짓고 나를 멀리했을 때 나는 너를 내놓았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다. 나의 딸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7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그 이름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그 부끄러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백성들은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 십자가에서 맨몸으로 알몸으로 당하는 그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시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채찍질을 드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십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또한 때로는 매를 드시고 징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복을 통해서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회초리를 드시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는 존재만으로도 귀한 자녀입니다. 부끄러운 성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또 유능하다,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젠 성도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는 성도된 자로서 기쁨과 감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도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성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